자, 한 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손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자, 오늘 두 감람나무 두 촛대의 활동에 대해서 살피면서 은혜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앞장에서 8장 9장은요 이것이 바로 택한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난의 길을 통해서 불러내세요. 그리고 10장 11장은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나셔서 택한 백성을 건져내시는 것이고요. 또 12장 13장은 아버지가 길하실 때 사탄도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묘한 계기와 폭력과 거짓 이걸 통해서 또 세상을 흔들어 놓고 못 믿게 하는가 이걸 전해요. 요한계시록은요 이게 시간의 순서가 아닙니다. 시간의 순서가 아니고요 3년 반이 아니고 7년이 아닙니다. 주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완전한 일이고 상징으로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오늘 11장에 보니까 누가 세워지느냐? 두 증인에서 두 증인. 근데 왜 두 증인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구속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 많은 택한 시대를 건져낼 것인데 딱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랑 복음 전하게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재판하러 올 때에 한 사람이 오고도 받지 말라고 했어요. 왜? 꾸밀 수도 있잖아요. 아니, 두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그 죄값을 묻고 또 판단해야 된다. 오늘날 또 신약 시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한 고소는 두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라. 왜요? 미워서 누명 세울 수도 있으니까요. 두 사람의 말이 일치하고 증거 확실하면 그때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만 한 사람이 하는 말을 듣지 말아라는 거지.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방편이 뭐냐면 두 증인이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정결하게 하나님을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님도 전도하러 보내요. 근데 혼자 안 보냈습니다. 12명 보낼 때는 둘씩 짝을 지어서 70명에 올 때도 짝을 지어서. 혼자 대보면 가다가 힘들면요 집으로 갈 수도 있어요. 놀다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엉뚱한 짓 할 수 있어요. 거짓말로 꾸며서 자기 정력 채울 수도 있어요. 둘이 가면 못해요. 들어가면은 게으름 못 피우고요. 그 다음에 엉뚱한 사욕을 채우는 일을 못해요. 또 누명도 못 써요. 요즘에는 혼자 다니는 안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막 교회에서 성추행이니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서 단둘이 있는 것을 상당히 조심시킵니다. 엉뚱한 짓 할 수 있어요. 견제를 해요. 또 말하다가 거짓말로 살짝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둘이 다 못해. 그래서 서로 힘을 합하고 견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씩 내보내신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두 증인이라는 것은요. 두 사람이 아니고 이 마지막 때는 앞에서 10장에서 말했지요.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사람들. 성경이 옛날에는 이 두루마리였죠. 이랬었거든요. 이거 없어진 지가 몇백 년밖에 안 돼요. 다 이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쫙 이렇게 피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요걸 준 거, 이것을.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하나님 말씀.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하나님 말씀인데, 요 말씀을 직접 먹게 했어요. 막 두루마리 같은 거 어떻게 먹겠어요, 이거 사람이.
그럼 무슨 말씀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진부하게 들어왔던 말씀이 아닙니다. 뭐 기복주의, 뭘 어떻게 하면은 땅을 사고, 뭐 애들이 잘 되고, 뭐 애들이 성공하고, 건강하게 부유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셔서 나하고 연합을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박혀 있는 것이 내 안에 이루, 내 안에. 예. 누구든지 목마르다 내가 가서 마셔라. 나를 믿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게 내 속에 생수가 올라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교회입니다. 주님이 들어서 내 안에서 내 머리로 계시면 나하고 교제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내 속에서 생수가 올라게 만들어요. 생수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소망이요, 내 영혼의 부유함이요, 평안이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다 저기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으니까 네 안에 들어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서 천국을 이루어서 이걸 땅에서 누려. 땅에서부터. 땅에서 매면 하나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하나도 풀릴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 먹은 사람들은. 이 두루마리를 먹게 되면 내 안에 생수가 올라오고 소망이 넘치고 확신이 서게 되고 성경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를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좋아해요. 옛날에 뭐 땅에서 뭐 육신적으로 잘 되고 이름을 내고 뭐 이런 것은요, 안 믿는 사람은 더 잘해요. 오히려. 절간 가서 그 바치고서 빌고 오고 그런 사람들 더 잘 된다니까. 오히려 그런 것은 우리 주님의 주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나라가 내가 이런 그걸 누리는 거예요. 뭐 땅이 환란이 벌어지든 뭐 세상이 뒤집어지든 원자폭이 폭발을 하든 터진 상관없어요. 내 속에서 끊임없는 기쁨과 평안이 올라오고 이분과 함께 담대함만 가지고 하나님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땅에서 천국이에요. 이걸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의 장성에 충만될까 이런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14장에 나와요. 영원한 복음이다. 이제는 다시 열릴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어. 물론 성령이 자꾸 열립니다. 앞으로.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아들 만들고 땅에 하나님의 천국 이루는 사람 만들고 그다음에 내가 왕이 돼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돼요. 왕은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제사장은 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 자기도 복되고 남도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제대로 만드는 말씀을 지금 먹었어요. 요한이가. 근데 우리도 먹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이 먹어요. 요걸 먹은 사람들이 나가서 증거할 때에 이게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두 증인이 둘뿐이겠어요? 하나뿐이겠어요? 많아야 돼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많을수록.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두 증인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두 증인이라고. 나의 증인들이라 이거죠. 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일어나서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자기도 이뤄 누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 장담을 이런 사람들이다 해서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요들이 어떻게 하느냐?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더래요. 3년 6개월입니다.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요, 멋이 없습니다. 이건 죽음을 각오했다는 걸 얘기해요. 핍박과 환란과 죽음과 배고픔을 각오하고 가서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인들에게, 친척에게, 가족에게, 또 어떤 사람은 멀리 나가가지고서, 회의로 나가가지고서. 이 사람 이름을 3, 6개월이라는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택한 백성을 다 밥을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기까지의 충분한 기간이 3년 6개월인데 이게 3년 6개월인지 10년, 20년인지 그건 몰라요. 상징이에요, 상징.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숫자가 7이지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게 일하신다 이거지요. 마지막 때. 이들은 두 촛대래요. 옛날에 성전에 스가랴에서 보면은 등잔이 등잔. 이 등잔은요, 금
한 덩어리로 만든 등잔이에요.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면 36kg예요. 그러니까 36kg면 얼마 될까요? 네, 2만 이 정도 될 거예요. 이놈을 쳐가지고서 7등대가 나와. 한 등대, 한 등자 7등잔이 달렸어요. 이 기름을 넣어줘야 돼. 근데 약간 감람나무가 서서 감람 기름으로 하거든요. 계속 기름 공급된다. 뭐냐?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이죠. 계속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면은 등대가 있어요. 등대 하나는 등자 7개예요. 하나의 밤에. 근데 두초 때 2개를 얼마 더 화나겠어요? 이건 어둠을 밝히고 죄악을 밝히고 원수마귀의 실상을 폭로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에 충분한 생명의 빛을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별명이 두감남나 두촛대예요. 옛날 신흥종 단체에서 나는 두감남나고 나는 두증인이고 아무가 나는 두증인이고,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별소리 다 하는 거지. 거기에 딱 빠져서 거기 가서 충성하고 있고 제다가 바치고 있고. 입에서 불이 나온대요. 뭔 사람 입에서 불이 나오겠어요? 상대방을 거꾸로 트는 능력 있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19절에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에 반석을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얻어맞은 것 같이 아픈 거예요. 잘못 살아온 과거가. 그리고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옛날 잘못 배운 것들이 막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져. 불에 녹아져요. 이래가지고서 돌아오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들을 방해하려고 막 따지고 들고 멱살잡이 하게 되면요, 도리어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버려요. 나를 거꾸로 틀어 나를 갖다 대들고 나를 갖다 방해하려고 왔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가 거꾸로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죽음 당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의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옛날 사탄의 다른 복음. 기복주의, 율법주의, 철학, 그리고 무슨 지성주의, 신비주의, 또 기복주의, 이거에 꽉 차 있는 심령이 죽어버린다 이 말이죠. 이게요. 예수라면 죽어버려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와 함께 살 것이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을 주더라 이 말이죠. 이 사람들 하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하늘을 닫아버려요. 이 예언이 끝날 때까지 하늘을 닫아버려요. 비가 못 오게 해요. 물을 피디게 해요. 아니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런 줄 하겠어요? 성경은 전체를 한눈으로 봐야지 요것만 듣고 얘기하면요, 영락 없이 하나님의 종교에 나가서 막 말씀을 증거하면은 물이 피가 되고 막 하나서 불이 내려와서 이런 거 아닙니다. 권능,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다른 말씀 안 들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좋아했던 기복주의, 땅에서 돈 벌고 애들이 출세하고 어쩌고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맨 이런 것만 쫓아냈잖아요. 하나님과 거래하잖아요. 11조는 얼마 어떻게 해주고 또 바칠 만큼 많이 해주고 어쩌고 주여정 대접자랑 뭐가 오고, 그렇게 한 사람도 안 되는 사람 상당히 많던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주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면요, 상급으로 주어요. 누리라고. 상급으로.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고 아버지 마음에 합한 사람 되는 게 숙제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다른 것들 상급으로 온다니. 상급으로 오게 되면 많이 받으면 많이 받아 좋고 적게 받은 만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돈 많고 무슨 잠 못 자고 밥을 먹어도 입에 쓰고 그러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걸 먹어도 감사하고 어디가 살아도 감사하고, 그래도 한 번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다른 게 더 생기면 더 좋은데 없어도 그만해요. 없어 누리는 거예요. 없어도 누리는 거예요. 저도 없어도 내가 많이 누리고 있어요. 지금은 나 걱정없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들 비웃어도 하나도 창피해. 옛날 창피했어요. 아무 영향을 안 받아요. 내가 저 앞에 바로만 서 있으면 돼. 누명을 씌우던 나를 속이려고 하던 나를 갖다가니 별거를 갖다 뒤집어 씌우고 뭐 와서 방해를 붙이고 막 싸우려고 하고 상관없어요. 그때만 좀 화났다가요 금방 용서가 되고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주님 판단하셨다. 갚아주셨다고. 즉 옛날에 듣던 말씀이 안 들린다 말이죠. 가치가 없어요. 다 버려요. 응? 그리고 물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먹으면요 이제 질려요. 질려. 식상하고 질리고 맞지도 않고 이제 싫어. 지금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말씀이 좋아요. 딱딱해도. 이 말씀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듣고 나면 이제는 옛날에 그 거짓말 섞인 말씀들, 기복주의 말씀, 신비주의 뭘 보고 왔다 하니 어쨌다 하니 그 다음에 율법적으로 뭘 안 지키면 정죄받는다 이런 것이 다 이게 잘못된 걸 알고서 이 복음 안에 들어가서 법을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하면 새로운 피조물을 가야지.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라 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응? 뭘 안 떠오르네. 원고 없이 하려니까 안 떠오르네. 물을 피로변에 못 먹어. 옛날 거 먹어서 못 먹어요. 그 속지 않아요. 재앙으로 땅을 치는데 여기 땅은 교회입니다. 땅은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땅은 교회라니까요. 여기 땅바닥 랜드 뭐 그라운드 이게 아니에요. 교회들이 부패하고 인본주의로 기복주의로 돈 좋아하고 이사 음란이 들어오고 이 안에서 막 싸움이 말력이 벌어지고 성도가 서로 견주기를 하고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게 세상이 똑같으지. 요걸 친다는 말이지. 그 사람의 가슴에 막 상처를 입혀요. 찔러요. 막 찔르고 후회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과 옛날에 각종 욕심, 이기주의, 우월감,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음란하고 그 다음에 탐욕 부리고 자기 자랑하고 하여튼 하여튼 말이 믿는 건 이 속에 우글우글해요. 말씀에 비춰보면 알아요. 자기가 정말 얼마나 욱서했는가. 구원을 겨우 받았음에도 이게 우글우글해요. 이게 심란해요. 이쁜 여자, 이쁜 남자,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우프지 않은 사람 보면 왜 이렇게 부럽고 아주 살맛이 안 나나 몰라요. 왜? 거기에 주목하고 사니까. 요 가슴이 부서진다니까요. 이게 재앙을 맞는 거예요. 이게 복된 재앙이에요. 이 재앙에 상처나는 거. 막 찔른다고 말이에요. 찔러 이 말씀이. 막 찔러가지고서 치니까. 교인은 우리 모임도 교회고 나 개인도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와 주님과 한 증인 되는 거예요. 두 증인 되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되면 교회에 바로 주님과 나와 형제가 돼요. 두 사람 모이면 교회거든요. 모임도 교회, 개인도 교회예요. 이 잘못된 교회, 잘못 친자를 막 친다 그 말이에요. 치고 막 찔러 쪼개요. 히브리서 6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 살고 운동력이 있어. 양날 가지고 같이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계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수술한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 이게 새 언약의 복음이에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새 언약의 복음, 영원한 복음은 무슨 말씀이냐? 옛날에 혼자 믿었어요. 주님은 옆에 계세요. 어디 갈 때 기도 옆에 동행해 주시옵소서. 다 기도할 때 의자 하나 놓고 주님 여기 앉으시고 제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돈 많아서 방 많으니까. 기독구를 만들어 자기 방에다가. 그리고 오늘은 안 계신 것 같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내 안에 계시는데 뭐더라 옆에 의자를 놓고 기도할 필요 뭐 했냐고요.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이 주님 보좌예요. 이분들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어느 때든지 주님은 내 안에 계셔요. 하늘에 올라가지 말라 이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깊은 바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디에 찾느냐는 거 어디에 찾느냐. 우선 옛날에 그거 많이 봤거든요. 그냥 목을 내 상한 것이 성대약한 하도 소리 지르면서 그래요. 산에 가서 방언한다고 하고 얻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내가 반대는 안 합니다. 그렇게 방언이라는 걸 하고 뭘 한다고 하고 해서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올라오면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기쁨이 올라오느라 우리 걱정이 올라오고 이상한 생각이 올라오고 욕심이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재미도 없고 사랑을 갖지 않을 때는요 얼른 내버려야 돼요. 주님께는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우리한테 평안과 소망과 기쁨과 확신과 내일의 소망을 줍니다. 감옥 가도 그걸 줘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렇게 해서 이 강력한 복음을 증거하니까 구원받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내 안에 천국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나라 누리는 것이고 주님 보좌 내 안에 있고 주와 나는 하나 되어 있고 나를 해칠 수 없다. 나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요 제사장이요 왕이다. 이렇게 진짜 만들어주는 거예요. 왕 같은 세상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네가 무슨 왕이냐고 그래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죄악을 다스린다니까요. 내 안의 죄악, 어두운 생각, 다른 사람의 죄악을 다스려줘요. 구원받게 해요. 나는 깨끗한 사람 되게 만들어요. 저가 나라 사람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리면 내가 저를 높이리라.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다 증거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제 여기서 올라와요. 짐승이 올라와요. 이 짐승은 적그리도 옵니다. 이것도 또 바라 그래요. 마지막 때 좀 허락하시는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꽉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 못 모이게 할지도 몰라요. 나라에서 어떤 이상한 나라가 돼가지고 기독교인들 교회 못 가게 앞에서 경찰들 막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못 전하게 해요. 그래요. 전화하면 고소당해. 각 집마다 뭐 붙이면 고소당해. 광고도 못해요.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고 사탄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꾹꾹 묶어놔요. 그리고 마침내 성공을 해 그들이. 이긴 거예요. 즉 복음 못 전하게 합니다. 티 못 내게 합니다. 심지어 차 안에도 십자가 못 걸게 합니다. 경찰이 앞에서 막고서 못 모이게 합니다. 텔레비 이런 데 방송 복음이나 뭐 찬송 못 나가게 합니다. 그런 생각이 올지도 몰라요. 꽉꽉 틀어막아요. 상관없어요. 하나 이루어진 사람은 집에서 혼자 예배하면 돼요. 가족끼리 예배하면 돼요. 몰래 모임 만들면 돼요.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꽉꽉 틀어막아요. 그리고 이 두증인들 밖에 못 다니게 만들어요. 절대로 복음 못 전하게 해요. 이게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이 죽임 당하는 게 아니라 일을 못하는 것을 갖다가 죽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정말 죽나요? 내가 예수가 죽은 예수가 살아나는 게 보여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합당한 말씀 들으면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분이 들어오시는 시간에 나는 죽어요. 누가냐? 옛날 사탄의 졸개였고 하수인 역할했고 죄악의 종이었고 이제 멸망 들어갈 사람이 사탄의 영을 받은 내 옛사람이 주면 들어오시는 순간 나가버린다니까요. 이걸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그리고 나를 살려내요. 나를 부활시켜 내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럼 살 것이요. 로마서 6장에. 또 그러다 살아나면은 영원히 살 것이요. 이래가지고서 애굽이라고 하고 소돔이라고 한다가 시체를 던진다고 했어요. 근데 장사는 또 못하게 해요. 우리 집은 장사가 안 됐지요. 무덤에 집어넣기만 장사 된 거예요? 3일 나오셨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죽이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일을 못하게 막힌다 이 말이지요. 막혀. 그리고 이 세상이요 사탄에 한마디 속을 들은 거예요. 막 비웃고 조롱하고 좀 재미가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들 뭐
옛날 거 믿으면 안 되고 지금 새로 나온 이 생명의 열린 복음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천국 만들어주고 하나님 아들 만들어주고 지금 내 안에 들어가 계시고 내 안에 왕국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누가 이루어져요? 내 안에 바로 낙원이 이루어지는데 뭐가 그렇게 이루어지냐? 거짓말쟁이들이지. 옛날식으로 믿자. 뭐 재미가 있냐? 이러면서 막 비웃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 나온 사람들도 지금 공부 받은 사람들은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돔과 애굽에다 시체를 던진 것이고 죽임당한 것이고 그러나 아주 없애는 못한다. 장사는 못 지내요. 하는 주권이에요. 그냥 그대로 있어. 나가서 살지 못할 뿐이에요. 이런 시대가 옵니다. 이런 시대가. 근데 법으로 막는다고 막아지나요? 다 이렇게 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네끼리 막 이제 그건 끝났다. 뭐 지네가 세계를 구원시키고 영혼들을 살려내고 뭐 천국 만들어준다는 사람들 어디 있느냐? 끝났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식대로 믿으면 돼. 멋지게 선물을 보내고 축하라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패한 교회들이 활개를 치고 세상 사람과 협력을 해가지고서 참정 못 되게 한다. 그러는데 어느 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요. 생기는 살아있는 능력, 성령 역사인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드러나요. 이 말씀 가지고 올르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이 사람 죽일 수 없고 이 막을 수 없고 이것만이 생명이고 이 세계의 미래이고 이게 살 길이라는 것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나오는 거예요. 사방에 나와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나 나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요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다. 그때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지식소리 높아진다. 요즘 지식소 높아지지요. 하여튼 뭐 글씨만 볼 줄 알으면요. 대학 나온 사람이나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그 사람. 영어 모르면 이렇게 쳐보면요. 우리말로 번역돼요. 노력만은 못하는 게 없어요. 삼성폰은 이제는 우리가 전화해요. 일본 사람을 전화하면 나는 우리말로 해. 일본말로 들려. 일본말로 전화 나한테 우리말로 들려요. 이게 나왔잖아요 벌써. 아마 3년 후에는 더 놀랄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복음은 변치 않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단지 깊이 열렸느냐 껍데기만 있느냐 조금 열려 이 차이예요. 이 바이트는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글씨만 알고 아버지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나 이루어질 사모한 사람한테 열리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공부 많이 하면 조심하라 위험할 수 있어요. 왜? 자기 배운 거 본전 빼려고요. 옛날 걸 안 버려요. 물론 복음을 똑바로 알고서 믿는다면 금성청하지요. 많이 아니까. 이래서 교회 안과 밖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막 나온다 이거지요. 나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장산 분량 이런 사람 나오니까 우리는 영광이지요. 영광이에요.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나님 다 받으셨다 그 말이지요. 받으셨어요. 이걸 원수들이 구경하더라. 이 복음을 방해하고 우리 예수들을 방해하고 주님나라를 방해하고 땅의 육신 안무의 세상의 자랑을 추구하고 그 지옥에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낭망을 하는 거예요. 저게 전에 저 진짜구나. 이러면 지진이 나가지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지더래요. 10분의 1이라는 얘기가 10입니다. 10. 열째 뻔이 무너지더라. 열째는요 전체예요. 교회들마다 다 변화가 일어나면서 옛것이 무너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7,000명이 죽더래요. 교회가 요동이 일어나는 거죠. 생명보험을 들으니까 요동이 일어나가지고서 신천지에 자기들 생명보험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들하고 내가 몇 달 동안 해봤잖아요. 나중엔 자기들이 안 만난대요. 왜냐? 자기들 가치를 하도 안 배우려고 하고 자기들 가르치려고 한다고. 그럼 내가 진리가르치지 목사가 가서 그 사람들 말을 저거 좀 써달래요. 그거 뭐예요 그거? MOU.
관계를 맺어서 서로 교통을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재요. 내가 그냥 하겠어요. 내 돈을 몇십억 줘도 안 하지. 그러면 진리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고, 지금 내 사이 끊기면 다 끝나버리는 건데. 모든 거짓된 교회, 거짓 복음이 다 무너지고, 요동하는 속에서 옛날 것이 죽어지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7천이라 하면 7천 완전 숫자죠. 그냥 테크박스에 다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혼란이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도 혼란입니다. 교회 안에 혼란은 먹고나 마시는 이 혼란이 아니고, 못 먹고 못 마시고 돈 없어 혼란이 아니고, 옛날에 잘못된 복음에 젖어가지고서 해보니까 안 이루어져요. 이게 막 갈등이 옵니다. 갈등이 와요. 11조 내고나 헌금을 충 다 했는데 이루어진 게 없어요. 막 갈등이 와요. 우리 믿는 집 가정에서 불화가 벌어져. 이게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복음 받은 사람들이 생명보험사님 막 살아라 일어나네? 이러니까 그동안 옛날 해요하던 사람들이, 세계복음 들은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맞구나. 우리가 믿었던 것이 맞구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택한 백성들 다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하늘 이 끝 저 끝까지 다 모으리라 내가.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서 복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바다에 들어가서 네가 뭐 찾으려고 하지 마라. 바로 네 가까이에 생명 복음에 있고 진리의 말씀, 그 말씀 새기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지. 이 말씀 살아가면 이기는 자가 됩니다. 뭘? 죄를 이깁니다. 악을 이깁니다. 거짓말을 이깁니다. 하여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계에도 거짓말이 많아가지고서요, 진짜 그냥 받으려면 안 돼요. 잘 살펴보고 받으려야지. 뭐 동업하자느니 뭘 하자느니, 내가 개를 하면은 또 뭘 하면은 내가 나한테 복고, 내가 알죠 증거를 하면은 뭐 하면은 돈 벌고 뭐 하면 돈 벌고, 거짓말 많아서 진짜 위험해요. 이게 지혜를 얻으라는 주님은 지혜를.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속잡고 산다 이 말이지요. 정직한 하나님 아들의 길을 걸어가요. 주님의 위로가 들어와요. 내 안에 주님 나라가 확장이 돼요. 이 안에 생수가 강하게 올라와요. 내가 필요하지만 주님 말씀 듣고 살아가니까 풀려요. 좋은 걸 안 먹어도 기뻐요. 내 소망이 생겨요. 뭐 핵폭탄에 터지면 상관없습니다. 내일만 충실히 하면 돼요. 내일 충실히 하고 내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교회들 안에 거짓 복음이 사라지고, 죄와 거짓 사라지고, 정직한 성도들의 모임이 이루어지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아까는 쫓겨나가요. 목견도 쫓겨나가요. 그리고 교회에 모였다가 헤어지면 나 혼자 믿는 거예요. 나 혼자 즐거워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사람을 만들어 준다는 말씀이 두루마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열린 말씀이에요. 하나님 거듭나지면 내 안에 계셔요. 희미하게 믿던 사람들이 드디어 정신 차리고 드디어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맞구나. 다니엘서 22장에 수많은 사람이 일어난대요. 땅에서. 땅에서 특별한 사람이 뭐 나오겠어요? 죽은 사람 살아난다고 하지요. 부활을 모르니까 무덤에다 묻으래요. 화장하지 말고. 왜 못 살아난다. 화장을 하든 뭐하든 부활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지 뭐 죽은 다음에 일어나요. 역사의 마지막 날에 땅 무덤에서 막 살아나는 줄 알고 무덤에다 매장해야지 화장을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 땅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들어오시면은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내십니다. 내가 살아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주님 몸이 내 몸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주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살다가 주님 오라 부르실 때 주님 몸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땅에 누리는 것이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 주님이. 이런 교회를 만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에 우리가 속지 말고 겁먹지 말고 한 아들인 걸 감사하고 이 부활한 자의 아들로서 당당히 세상을 이겨나가고
핍박받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이게 랑 상금이 큽니다. 이게 주님과 하나님 살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하나 갈 때까지 이 아름다운 복이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